안녕하세요. 양문교회 박종희 목사입니다. 오늘 시험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새벽 말씀을 나누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월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노래는 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경기에 앞서서 애국가를 부를 때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눈물과 감격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9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노래를 하면서 1절부터 42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3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노래를 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죠.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 앞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인데 저희가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세 지파를 함께 놓고 우리가 축복을 나눴습니다. 루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루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너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자로서 루벤의 이루은 축복밖에 받지 못했는가? 창세기 49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루벤이 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요단 동편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어떻게 보면 장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세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은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루벤보다 더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는 선봉장에 서고 나중에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솔선수범하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레위는 이 야곱의 축복 때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약속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족속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민수기 25장 말씀 보게 되면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시므온 족장이었던 시므리가 음란한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그 음란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직결 심판을 하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인정해 주시고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모세의 편에 들어서서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아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창으로 찍었던 그 족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약속의 기업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끝까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이키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러한 징계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명기 3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1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가까이 했던 모세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그들이 애국하게 되어졌고 모세는 권능과 기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도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34장 4절에 나오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치고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고신 쪽에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이름만 대도 되는 목사님, 그 혈기를 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장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욕심을 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처럼 성경에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모세는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또 욕심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죠.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전략은 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리고 그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기는 전쟁을 해라.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신 전쟁을 하라는 것이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을 통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라.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전략이 뛰어내도 결국에는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2장 말씀 함께 나누었죠. 2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주신 것을 믿게 되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낳는다는 그 말씀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는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이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